5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4절에서 2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요,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빌립을 통해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 일어난 세 가지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회적 영향이 남달랐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냐면요,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는 주술과 마법에 대해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말술적 속임수로요, 사람들이 자신을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존재로 믿게 하였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요, 신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고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사마리아에서 그는 군림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스데반과 같이 회개를 촉구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래서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도 직접적인 정죄는 들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믿고 따랐던 시몬보다 빌립을 통해 더욱 뛰어난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를 따르게 되었죠. 빌립의 전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몬의 반응이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게 됩니다. 시몬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빌립의 표적과 능력이 자신이 속임수로 꾸며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시몬의 믿음과 그에 따르는 진심을 의심할 근거는 없지만요, 제거할 만한 사건이 14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에 대한 소식은요, 예루살렘 사도들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졌던 사도들과의 모든 이제 교류까지는 단절시킨 것은 아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야 되듯 흩어진 일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텐데, 그 흩어짐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었죠. 사도들은 진상 파악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빌립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임재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니까 전까지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리고 그 시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방문하였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비로소 성령이 임합니다. 이는 유대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높게 쌓여 있던 적대감의 담장을 쉽게 넘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형제로 품을 수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형제로 품기를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이것은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본 시몬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차원이 다른 빌립을 따라다녔는데요,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보다 더 위대해 보입니다. 안수기도뿐 아니라 빌립이 행하지 못했던 영적 능력을 선보였기에 당장에 그는 돈을 내놓으면서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이 시몬의 행동은요, 복음을 오해하고요, 성령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처럼 성령을 돈으로 매수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는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기에 이 복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다라고 하죠.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22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시몬은 주저함 없이 그런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베드로의 회개 촉구에 시몬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할 수 있을 뿐이죠. 베드로의 회개 촉구에도 자신들의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본다면요, 시몬은 바로 회개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사도는요, 사마리아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성령의 사역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이 예루살렘 사도뿐만 아니라 이제 갓 복음으로 들어온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위안과 확신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일이 되었죠. 시몬의 시작은요, 거짓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에도 그가 본성을 버리지 못했음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베드로는 그 죄에 대해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 지적받았을 때 사람들은요, 보통 머뭇거리거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몬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야기하고요,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뻔뻔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들보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옛사람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추악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복을 세며 살아갈 뿐 아니라 그것을 형제자매들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을 확인하러 온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더러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 나에게까지 흘러오게 하심을 감사할 뿐더러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교회 창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그룹원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